선악을 구분하는 신앙. 하나님이 아까 이슬이한테 응답 주신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 해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가 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그냥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더 이상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와 순종으로.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맨 끝에 가서 이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 지각이라는 돌이 어떤 도리를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게, 선악이라는 것은 선이 뭐가 선이고 악이 뭐가 악이냐. 인본주의가 악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 인본주의로 가면서 점점 이러다 가면은 유럽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큰일 나죠. 제가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채널을 어제 봤는데 그 한 달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화가 긴축통화가 된대. 기축통화가 뭐냐면 달러처럼 원화가 전 세계를 무역을 하고 뭘 하는데 원화가 중심으로 돼서 지금 달러를 이제 부도가 나서 미국에서 더 이상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뒷담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찍을 수가 없게 되어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 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뭘로 하냐면 원화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를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떠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과연 원화가, 그것도 엔화도 아니고 원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이 기축통화가 되려고 세계에서 세계 강대국이 돼서 기축통화를 하려고 아프리카 같은 데를 무역 대금을 다 중국 돈으로 주고받고, 달러가 아닌 중국 돈으로 주고받고 하려고 다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다 틀어버려서 다 끝나버렸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저앉힌 거죠. 중국을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야, 너희 더 이상 크면 안 돼.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경제를 완전히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지금 아주 심각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미국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빚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도 빚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거를 쪼여서 새 나가는 돌을 최대한 쪼이고 최대한 이 빚더미에서 어떻게 하든 더 이상 빚 안 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미국에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총대를 잡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계획하고 자르고 팍 해서 국가의 돈을 최소한 덜 나가게 하고 더 이상 빚에 허덕이지 않고 최대한 버티고 나가면서 미국을 살리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싫으니까 테슬라 그 전기 충전소에 가서 불 질러버리고 충전하는 테슬라에다 막 불 질러버리고 사람들이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만 보는 거지, 자기 개인의 이득만 보는 거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개인의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나라를 보는 거예요. 미국을 이 빚더미에서 이걸 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할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엔 아무도 없어요. 개혁의 아이콘이잖아요. 일론이 개혁의 아이콘이니까 트럼프가 일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이 책임지고 그걸 할 거라고 믿고 어떤 경우라도 밀고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걸 일론 머스크한테 믿고 계속 맡기고 누가 뭐라 해도 다 막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미국이 사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미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져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대한민국 무너져요. 대한민국 수출이 거의 60%, 50%, 60%는 거의 미국으로 가는 게 어마어마한데, 응?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중국이 경제 제일 잘 나가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하나가 돼서 동북아에서 중국과 하나가 되겠지 왜 미국과 하나가 되냐? 이게 경제는 너무 모름에 돌대가리인 거예요. 진짜로 돌대가리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중국의 인구가 14억 5천이니까 15억 가까이 되는데 중국에 진짜로 미국보다 잘 사는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미국에 있는 보통 가정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중국에 5천만 명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보다 훨씬 잘 산대. 진짜로 훨씬 잘 산대. 정말로 그 5천만 명은, 그러니까 그 5천만 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갖다가 다 흐려놓고 다 엉망진창을 만들고 우리나라 제주도 땅 다 사버리고 막 아파트값 올려버리고 막. 지금은 아파트값 안 올라가는데 문재인 때 아파트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막 속수 무책일 정도.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지금도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 응? 그 왜 그냥 정책 잘못 쓰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미래를 읽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분별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미래를 읽는 능력도 없고 외교를 읽는 능력도 없고 이게 너무 시야가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통령이 때면 그 흑인 누구지? 오바마가 대통령 8년 하면서 미국 엄청나게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다가 바이든이 대통령 돼갖고 또 미국이 완전히 더 망가져 버리고 군대도 망가지고 군대도 화장실을 뭐 3개를 만들어 놓고 대학교도 뭐 공공시설도 3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하나 다 뭐라고
법하고 싸우잖아 지금. 헌법하고 싸우고 있어요. 왜? 미국은 성이 딱 두 개야.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나면 그게 성이지 자기가 선택하는 성은 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가 해서 내가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의 성이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의 성이야. 그러니까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미국은. 다른 나라가 세 개가 있더니 네 개가 있더니. 왜 트럼프가 캐나다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캐나다가 뭘 쫓아가냐면 지금 캐나다는 어둠의 세계를 쫓고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형에 쫓아가고 있어요. 왜? 캐나다는 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중성. 학교에서 그걸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들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를 다 망가지니까. 망치고 망가지니까. 트럼프가 캐나다를 저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왜 트럼프가 저렇게 캐나다를 미워할까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더럽게 가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된 거야? 자기네 따라와서 자기네처럼 할 줄 알았는데 자기네처럼 하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계속 저런 짓을 하니까 트럼프가 캐나다를 완전히 박살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미국과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요. 지금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트럼프가 유세할 때 그 총이 어떻게 사람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서 귀를 그것도 살짝 스쳐서 피만 나게 하고 지나갈까?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꽂혀서 바로 죽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한 이유도, 근데 사람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총알이 끌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읽어요. 아무도 못 읽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를. 미국의 목사들도 못 읽고 한국의 목사들도 못 읽어요. 그럼 홍시원 너는 읽었냐? 좀 지나서 읽었지. 그럼 뭔데? 트럼프에게 지금처럼 저렇게 칼자루 갖고 과감하게 휘두르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니까 트럼프가 단대해지는 거야. 어마어마해. 트럼프 1기 때하고 지금 2기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보통 남대진 게 아니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저 사람 지금. 와 1기 때 저렇게 안 그러는데 두 번째 대통령이 됐더니 와 세계로 완전히 막 뒤었다갔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달라졌지. 어떻게 저렇게 그때 그 대통령 맞아 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트럼프에게 내가 너를 살려준 거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목숨은 내 손에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성경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아무리 입으로 가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거를 트럼프에게 바로 느끼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 트럼프가 말을 하도 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어디 가든지 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뭐야? 겁을 안 내. 아까도 뉴스 볼 때 이래. 지금 유럽의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교력 80년대 초 70년대처럼 군사훈련을 수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유격 훈련, 총수론 훈련. 거기만 그러나 유럽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여태까지 유럽을 지켜주는데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너네가 아무도 응도 안 되던데 뭘 도와줄 건데 너네들이. 우리가 전쟁에
위험에 빠지면 너네가 도와줄 수 있어?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데? 근데 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켜 이래버리니까 지금 유럽이 언제든지 러시아의 공격밖에 생기니까 속전속결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을 순식간에 벚꽃 쳐가지고 학생들을 군사훈련 시키더라고. 여자고 남자고 똑같이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급격하게 막 이렇게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구분해. 선악이 뭔데? 선은 뭐고 악이 뭔데? 그걸 구분해야 되느냐?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선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게 선이야. 악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읽어내는 게 그게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사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봐봐요. 선도 구분 못하고 악도 구분을 못해요.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죠? 선을 얘기해줘야 되고 이 시대의 악이 지금 뭔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선을 알고 성도들이 알아서 악도 알면은 목사가 굳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대개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대개가 다 교회들이 이런 거 몰라요. 뭐가 선인지, 이 시대에 지금 뭐가 선이고 이 시대에 지금 뭐가 악인지 구분 절대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만 가지고 기독령만 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뭘 구분하겠어요? 구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맨 끝에 보면 연단을 받으래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구분하라. 이런 얘기는 연단을 받지 않으면 선악을 구분 못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죠?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 연단이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고통받지 않으면 선악 구분 못해. 하나님 뜻도 구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도 구분 못해. 이 소리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에이 목사님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정치적인 얘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뭐가 악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교회를 서서히 잠식해서 교회를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통제하에 두고 그런 식으로 두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거 보면 알잖아요. 여의도 수목계 그 높은 권력 있는 자들이 거기 오니까 주의자 딱 앉혀놓고 예배 중에 서서 인사시키고 박수 막 해. 감히 어디를 예배 중에 누가 왔다고 박수를 쳐. 예배 중에 벌써 그 자체 예배가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이거. 응? 지들이 왔으면 맨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인사를 시키면 모를까? 예배 중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야. 그럼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 목사를 위한 예배, 장로를 위한 예배, 권력자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예배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 인간을 위한 예배가 되니까 이건 악인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제단도 있었게요, 없었게요?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알의 제단에 가서 또 바알 예배드리는데 참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거기서 이미 떠나버리고 이건 내 제단이 아니다 이거는. 바알의 제단이 이게 내 제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제사장들이 완전히 다 타락해버리니까 나라의 최고, 그 당시에 나라의 최고 어른은 누구냐 하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른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럼 나라의 어른들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나라를 벌려야 되겠지. 그럼 나라를 벌주려면 어떻게 해? 기근이 오든가 아니면 태풍을 강하게 치든가, 그죠? 아니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든가. 근데 하나님은 기근을 택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 기근을 택하신 그 기근이 결정적으로 그 기근의 문제는 제사장들이 타락인 거예요. 나라 제사장이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타락해요. 왕이 타락했어도 제사장이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순교를 당하는 데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짓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신령과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바알하고 이세벨의 다 제사장들이 다 동조해가지고 다 그들의 편이 됐다.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그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 그 뭐야? 아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았을 텐데 뭘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해? 이미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분별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분별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분별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 선악을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에 반대로 생각합니다. 연단을 받지 않고는 선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구나. 지금 그러잖아요. 구분을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복직해야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가지도 않는 자들을, 분별력도 없는 자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는 교회에 왔다고 데려다 놓고 귀빈석에 앉혀놓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앉았어요. 뭐야? 한동훈서부터 인간에서부터 누구야? 대통령 탄핵시킨 놈들 아니야. 그런 거 앉혀놓고 뭘 얘기하고 있어? 교회는 매주마다 여의도에서 예배드리면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고 예배드리고 광화문에서도 예배드리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군사들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이미 사단의 수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겉으로만 교회이지 속으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집단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일을 얼마나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집단인 거예요. 이미.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다가 소경이야,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 사람들은 분별력이 아예 없어요. 선도 구분 못하고요, 악도 구분을 못해요. 선도 구분 못하고 악도 구분 못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게 계몽령이라고 하잖아. 계몽령. 어떤 사람들, 전환길이가 20대 애들보다도 더 늦게 깨어났다. 물론 늦게 깨어났어요, 그죠? 자기 아들보다도 늦게 깨어났는데, 근데 늦게 깨어났어도 깨어났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깨어나서라도 저렇게 하니까 다행인 거예요. 응? 근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죄종들이, 얼마나 많은 죄종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탄스러워 하시면서, 저기 저 불난 거에 주목해봐라. 저 불난 거에 주목해봐라는 얘기는, 저 불이 우연히 났겠느냐? 저 불이 정말로 자연재해로 지금 지구가 팍 온도가 올라가서 자연재해를 그래서 났겠느냐? 그런데요, TV나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다 뭐라 그래요? 미국이나 다 전세계 언론들이 다 그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서 일어나는 거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많은 죄종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저런 불이 왜 한 번도 역사상 지금까지 거의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불이 대한민국의 역사 한 번도 70년, 80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갑자기 저런 게 일어나? 그럼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읽어야죠. 엘리야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보면 알잖아요. 왜? 제사장 850명 제사장과 싸우면서도 뭐라 그래요? 게하시가 아무리 비올 만한 근거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 뛰어갔다 오더니 없대. 더 멀리 가봐라. 그래도 없대. 더 멀리 가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하나 먹고 그러면 그럼 비 온다. 그럼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보통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대단하게 섬세한 거예요. 대단하게 섬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이런 자들을 우상숭배하는 제사장들 중에 아무도 몰라. 그걸 비가 온다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아무도 몰라요. 응? 왜? 그들은 자기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내려서 역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 거죠.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몸에다가 자해를 해. 칼로 자기 몸을 팍 지칭받고, 그래서 피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귀신이 이걸 받고 이제 비를 내려주더니 뭘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신 나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요, 사탄한테 사로잡히는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어리석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우리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뭘 하려고 저렇게 하는지도 알고 있고, 엄청난 걸 각오하고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정말 풍지박산 날 수도 있고, 영원한 아주 정말로 조롱받는 대통령으로도 남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라를 위기에서 살리는 방법을 택했잖아요. 바위에다가 계란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바위에다가 계란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니? 미쳤나? 지금 어떤 시대에? 다 이랬어요.
다 이랬어요.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다 이랬다가 나중에 그러네. 진짜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야?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난 거예요. 그냥 깨어난 거예요.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한 거죠. 대통령 하나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한 거예요. 내가 볼 땐 역대 두고두고 이런 대통령 앞으로 못 나와. 이런 대통령 안 나온다고. 틀림없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바른 사람이래요. 생각이 바른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생각이 바른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서 나온 것은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야. 그 사람이 하나하나 결정하는 내용은 정말 자기의 당이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이 바르다라는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당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구나. 읽어내야 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도 못 읽어 이걸. 어리석이 짝이 없어가지고 못 읽어.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거를 읽은 사람들이 막 외치고 막 하니까 미쳤다 정신 나갔다. 기업을 동조하는 세력이 처음에는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엄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60%가 돼요. 60%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많이 깨달고 돌아선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목사들이 왜 이럴까?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낮아져야 돼요. 밑바닥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낮아져.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어디 지경인지 아세요? 그러면 내 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경 구절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요만한 밀가루 있는데 요걸 먹고 요걸 해먹고 언제 죽을까, 요걸 먹고 요걸 해먹고 언제 죽을까, 항상 언제 죽을까 하고 언제 죽을 생각하고 있거든. 그잖아요. 언제 죽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 이제 이것만 먹으면 끝이야. 이제 언제 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내용이 하나님이 내가 언제 죽을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 언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 사르밧 과부도 그랬을 거예요. 왜? 자기가 밀가루를 더 이상 어떻게 구해올 방법도 없고,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다. 요거 먹으면 이제 우리 아들이나 나는 이제 끝이야. 이 기근에서 버텨나갈 방법이 없고 죽음밖에 없어. 죽을 방법밖에 없어. 죽을 각오까지 없어. 이게 뭐냐면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야.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 보면, 밑바닥까지 안 내려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일을 제대로 못해요. 특히 나라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 야, 내 생각을 구분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구분하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 이러거든요. 연단을 받아야 돼.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하면 선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 선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감옥에서 처음으로 성경 완독했나 모르겠는데, 감옥에서 성경이 있겠다고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라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는 오직 나라와 국민이 미래를 잘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을 오직 그거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게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했어요. 올바른 생각이라는 얘기는 그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재명은 그 악의 도구고 어둠의 도구래요. 악의 도구고 흑암의 도구. 그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업서부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일구는 나라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둠에 사로잡혀 어둠의 도구로 오직 국민은 관심도 없고 여러분 봐봐요. 시진핑이가 중국 인민들을 생각해요? 안 해요. 시진핑이가 생각하는 건 권력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를 따르는 당원들밖에 생각 안 해요. 공산당이다, 자기 계파다,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 권력 한번 더 잡는 거 그거밖에 생각 안 하지. 그 사람이 무슨 국민을 생각을 하겠어요? 뭘 생각을 하겠어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망가지면 기업은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한 번 망가지면 못 일어나요. 지금 시대는 못 일어나요. 심각할 정도로 못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12절에 보면 야, 때가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야, 너 내 성전에 드나든 지가 꽤 오래됐어. 지금쯤은 네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될 터인데 너는 아직도 내 말씀의 초보야. 아직도 초보야. 아직도 초보로 있으면 어떡하냐? 응? 너가 지금 이제 누구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할 텐데 네가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면 어떡하냐? 단단한 식물이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받아서 그걸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야?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야. 소화해낸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13절에 그러잖아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게 뭘까?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씀, 사람 편에 서서 하는 말씀, 사람에게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 경고의 메시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막 울리는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안 해.
하지도 않고 안 해요. 또 어떤 데 보면 요즘도 연예인 불러다가 붕괴한다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참 한심스러운 것 같아. 지금 이때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하고 앉아있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먹을 줄 모르고 그런 걸 먹고 앉아있는지. 이건 젖도 보통 젖, 이거는 그냥 분유를 먹고 있는 거야. 분유. 아주 그냥 어린아이가 소화도 못 시켜서 아주 부드러운 분유만 먹이는 거예요. 그런 거 먹어가지고 그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마서에 보면 연단을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인내를 오래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사람이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 요셉이 감옥에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한 번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한다는 얘기 뭐예요? 소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에이, 그만둬. 에이, 그거예요. 거둬들인 거예요. 소망을 거둬들이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선하고 구분 못해.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하니까 이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서 외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정치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말 그대로 말랑말랑한 뻥튀기만 먹이는 거예요. 아주 입에다 넣기만 하면 뻥튀기 녹잖아요. 쉽지 않아도 물고만 있어도 이렇게 녹아버리잖아요. 응? 그냥 성도들한테 막 달콤한 얘기, 그런 얘기만 맨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예요? 이 요한이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알라고 메시지를 보내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인에 관심이 없어요. 봐봐요. 이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지려고 할 때 미리 사인을 서로 주고받죠. 그래서 포수가 사인을 주면 투수가 사인을 다 보고 있다가 그 사인을 보고 정확히 보고 그 서로가 만약에 안 맞을 때 포수가 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분명히 이거 던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쪽 높이로 던져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니까 볼이 팍 나가가지고 홈런 해갖고 뛰어들어와서 도루 해갖고 홈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보짓을 하는 거지. 이게 뭐냐? 사인을 굉장히 철저히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수는 눈 나쁘면 포수하면 안 돼요. 포수는 눈이 좋고
아주 상대를 읽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포수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수를 잘 리드하는 거는 포수야. 포수가 오늘 보면서 옆에 이 친구 방망이 들어보니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이거 컨디션 안 좋은데 이런 거 던지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투수한테 사인을 주는 거야. 얘 지금 컨디션 안 좋으니까 이런 걸 던지면 꼼짝없어. 그냥 당할 것 같아. 던져라. 던지면 역시 맞아. 유명한 뛰어난 포수는 뭐냐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벌써 숨소리만 봐도 컨디션이 어떤지 저떤지 다 읽는 거예요. 읽고 투수한테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싸움이냐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능력. 공격수 타자를 읽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뭐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14장에 읽어내는 능력. 연단을 받아 선하고 분별하는 것은 읽어내는 능력. 읽어내는 능력이 어느 때? 마지막 때 있어야 된다. 마지막 이 시대에 읽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능력은 뭐냐?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여기 귀에 탁 쳐맞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그 트럼프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4-5명이 트럼프를 앉혀놓고 그러면서 기뻐하기만 했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트럼프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줬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총알을 쏘게 한 목적은 트럼프를 살려주라고 쏘게 한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트럼프에게 담대함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총알이 여기 이렇게 가게 만든 이유가 트럼프를 담대해서 트럼프가 4년 임기 내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막 동성이고 뭐 이런 거 혐오서 과감하게 막 철폐하고 걷어가 버리고 막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미국을 다시 일으키고 교육도 막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막 교육도 완전히 썩게 막 개혁도 교육개혁 확 해버리잖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였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하는 걸 트럼프는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퇴임 후에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위임받고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 트럼프 눈에는요 트럼프 눈에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에요. 나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한테도 막 우리 지금 어려워 우리 지금 힘든데 너희들 도와줘야 돼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계란도 막 강제적으로 계란을 막 우리한테 수출해야 돼 한 달에 1억 개씩 보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란 양도업자들이 그건 안 돼 한 달에 1억 개씩 어떻게 보내 안 돼 그건 무리고 우리가 줄 수 있을 만큼 주는데 그 1억 개씩 하는 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또 잘못해서 계란값 올라가면 그때 더 골치 아파. 그래서 이걸 수혜주의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이제 계란까지 수출해달라고 막, 할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참 대단한. 이게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이렇게 일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게 빨리 결정을 왜 안 내리고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기각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리고 앉아가지고 내려도 이렇게 내려도 욕먹고 저렇게 내려도 욕먹으니까 이게 똥끝이 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도 결정을 이미 끝난 건데 그거 그냥 방송으로 결정되는 거 합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져. 너무 힘들어해요. 이제 좀 그만할 수 있어. 이제 좀 대통령 좀 그만 이제 지겨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 신앙은
천국을 향하는 경주다. 신앙은 천국을 향하는 경주야. 그래서 어떠한 경우, 장애가 뭐가 있든 어떠한 경우도 경주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경주를 포기해요? 마지막 끝에까지, 끝이 올 때까지 달려야겠죠. 끝이 올 때까지 달려요.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좋은 시대가 뭐예요? 우리 끝까지 달릴 필요 없어요. 중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중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달릴 필요 없고 하늘만 보고 달리면 된다는 거지. 응? 마지막 때, 계시록에도 분명히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보면 다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과 선악을 구별하면서 벌써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한 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빠져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도 그 시대에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왕한테 가서 도전해서 왕과 싸워야 된다는 게 그 일이, 일반 사람이 왕과 가서 싸우고 이 왕가와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 결국은 이거야.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이 죽느냐 사느냐를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 어떤 것도 소화시킬 만한 자신감이 생겨요. 당당히 생겨요. 트럼프를 보면 그거 많이 봐요. 뭐 일본의 손정이 불러다 놓고 얼마 투자할 거야. 굿맨 하면서 막 따라 그러고 막 자기 옆에서 막 미국에다 투자 많이 해서 미국에 좋은 일자리 많이 챙기라고. 응? 근데 사실은 소프트뱅크 일본 소프트뱅크 저거 미국에 저렇게 투자하다가 저거 망가질 수도 있는데 저거 괜찮겠나 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놀랄 정도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일본이래. 우리 일본이 변화돼야 된다. 일본이 달라져야 된다. 일본이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요, 한국 없어요. 근데 누가 선저희가 한국 사람이라고, 제1교포 3세인데, 이미 일본 사람이에요. 이미. 완전히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은 아직도 선정이 쓰고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이게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 뭔지 알아요? 일본을, 소프트뱅크 일본을 한국의 SK 하이닉스 같이, 아니면 삼성 같이, 그런 회사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못 따라오고 일본은 개혁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개혁을 싫어하는데 돈을 투자해서 일본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미국에다 투자하고 엔지니어들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일본을 일으키게 돼요. 그저 한국에다 투자하지. 응? 그래서 참 쟤는 좀 일본 한국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일본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응?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일본을 한국처럼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서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일본 총리 다 도와주고 막
일본 전체가 다 정부까지 나서서 하는데 우리만 지금 대통령의 공석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 거지. 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견뎌내고 버텨내겠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연단을 마지막 때를 구분하고 때를 알고 분별을 해서 시대를 알고 안 읽고 하는 사람이 그게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봐, 삼성이 지금까지 저렇게 클 수가 있었던 것은 1988년도에 이건희 삼성회장이 그만했잖아요. 그 삼성 휴대폰 그때 저기 리콜 사태 나오고 그 수원에다가 다 갖다 놓고 공장에 넣고 불살하면서 다 바꿔야 된다. 아내와 자식 핸드폰 다 바꾸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는 없다. 지금부터 다 바꾸자. 그래야 삼성이 살아남고 세계적인 살아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읽어낸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이 있는데 지금 또 삼성 이재용 이 사람은 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을 가고 있어. 중국에 가서 또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나고 말겠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선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는데 무슨 그릇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두 가지 병행해 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읽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읽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